저희가 올해 저희 교회 주신 말씀과 또 비전이 또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또 가족 구원, 이웃 구원,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저희가 결단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비대면 사회 속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간혹 누가 전도했더니 구원 받았대, 누가 변화됐대,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왕왕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소식을 거의 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 전혀 다른 것인데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또 우리도 다시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시간이 되고자 오늘 제가 이 삭개오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공관복음 중에서도 이제 삭개오 얘기는 꼭 누가복음에만 적혀져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앞장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아마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로마의 그 높은 고위 관리직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부자가 실제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부자도 어린아이처럼 달려나갈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기쁨이 크다. 이거를 아마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모양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요 등장인물은요, 삭개오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실 거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가시던 길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배경이 되는 여리고를 꼭 지나가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까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청년, 아니면 어린아이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왔던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또 맹인도 만났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중에서 여리고 근처에서 이제 맹인을 한 명 만나게 됐는데 길가에서 이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맹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막 아니야.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맹인은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대 칭송하면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이 여리고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주변이었으니까 여리고까지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금방 퍼졌겠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여리고 안에 많이 퍼져 있었겠죠. 그런데 여리고 안에는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의 이름은 제가 몇 가지 PPT를 준비했는데요. 삭개오의 이름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저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직업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징을 얘기하는데 오늘 누가는 삭개오를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이게 세관에서 가장 최고 책임자, 제일 높은 사람, 그리고 이제 부자. 당시에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특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껏 이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배경이 여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리고서 함락할 때 난공불락의 상황, 뭐 지리적인 요충지 막 이런 내용들 대충 이제 기억나실 텐데요. 이 여리고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는 큰 세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세금을 받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이 세관의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람, 이 최고의 책임자, 이 사람이 이제 삭개오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허가받은 도둑, 허가낸 도둑,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를 동급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공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매기는 고쳤다면서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보러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삭개오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건지 진짜 마음이 갈급해서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건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요. 역시나 다를까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요. 또 안타까운 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이게 이 삭개오를 읽으면서 되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았던 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남편을 이제 소개받을 때 농구 코치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85를 정도를 생각하고 만남의 장소에 갔어요. 근데 두리번 걸었는데 185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겠지 했던 그 사람이 저희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늘 너무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내가 20cm만 더 컸어도 NBA 가있다고, NBA 프로농구 난 미국에 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늘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안타깝고 내가 좀만 컸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삭개오를 묵상하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삭개오도 많은 사람이 있는 데로 갔는데 자기 키가 너무 작은 걸 보고 내가 좀만 더 컸으면, 내가 조금만 더 컸으면 이게 뭐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요. 삭개오의 키가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80이 넘는 훤칠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키가 너무 커서 저 멀리서도 예수님이 이제 잘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달려갔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작은 게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은혜였던 거죠. 간절함을 일으키는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갔더니 안타깝게도 등판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저 앞에 계신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의 등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무리 봐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 어떻게만 볼 수 있지? 하다가 예수님 가시는 방향이 저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내가 그러면 아찔러 가서 봐야겠다. 아찔러 가야지. 그런데 때마침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인가 이제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나무래요. 그래서 뽕잎, 잎은 뽕잎인데 열매는 무화과래요. 저희는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겠죠? 네, 그런데 이게 되게 특징이 뭐냐면 가지가 풍성한데 아래쪽으로 자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그래도 비교적 쉽게 나무를 탈 수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진짜 타기 어려운 나무가 있었다면 삭개오는 나무를 타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적재적소에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던 겁니다. 저희 참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우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의 인생도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서 달려올 때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밟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 나누고 구원받으시는 일들이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돌 무화과 나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그 나무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처럼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게 너무 많이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곰곰이 이제 생각해 봤을 때요. 내가 삭개오라면 나무 위에 진짜 올라갔을까? 근데 저는 못 올라갔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오늘 앉은 것도 보셨겠지만 맨날 구석지 않고 뭐 다른 사람 눈에 막 튀는 거 좋아하지 않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늘 욕을 먹던 사람이잖아요. 죄인 막 그런 얘기도 들었고 키도 작고 열등감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이유로 내가 애도 아니고 내 체면이 있지. 저 나무 위에 왜 올라가? 그냥 예수님 본 걸로 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삭개오는요 진짜 귀하게
진짜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장에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삭개오가 달려가는 거죠.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어린아이처럼 세리장해지고 또 부자고 다른 사람의 시선 또 조롱, 야, 그 세리장 그 죄인이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갔다 막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 예수님 지나가신다!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본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삭개오가 있는 근처 나무까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쿵쿵 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나뭇잎 보시는 건가? 열매 보시는 건가? 지금 나를 보시는 건가? 나 같은데 막 엄청 마음이 쿵쿵 거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통선명을 한 적도 없었고 뭐 알고 지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내 이름 어떻게 아신 거야? 지금 돈이 필요하신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서 내 소문 듣고 오셨나? 내가 세리장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이름을 아는 게 불편하고 저기 좀 멀리서 거리를 두고 왜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삭개오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키가 작은 자신의 뭐 약점 혹은 열등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늘 욕했던 인생 가운데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주님을 잡고 싶은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통선명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뭐 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해서 내 집에 오고 싶지 않아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오셔서 머무시겠다고 하실 때 아,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아, 저분은 진짜 사랑이셔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것을 전율처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요, 남들보다 열등하다, 내가 연약하다 하는 영역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 눈빛, 시선, 판단, 여러 가지 정죄감은 사실 우리 삶에 시험 될 일도 많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막 벽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게 문제들이 우리 앞에 벽과 같이 서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런 상황, 연약감, 이 정죄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을 때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주님 들어오셨고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던 그때가 우리 가운데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등감, 아니 열등한 조건, 아니면 벽과 같이 놓인 문제들 혹은 이 관계 속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너무나 안 좋은 것들, 나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컨디션인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또 이렇게 비꼬기 시작합니다. 야, 봐봐. 그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봐봐. 아! 그런데 삭개오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현실 자각 타임 젊은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맞다. 내가 죄인이었지. 아, 사람들이 나 다 싫어하지. 어떻게 내가 저런 거룩한 분을, 대단한 분을 우리 집에 모시겠어. 기분이 확 가라앉으면서 아,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삭개오는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쓴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기가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 진짜
너무 귀한 분,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몇 대 소원부터 믿었고요. 저희 이렇게 저희 집이 어디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들어오시다 보셨죠? 저기 큰 세관. 제가 키는 이렇게 작고 볼품이 없어도 그 세관 장입니다. 이래 봬도 제가 돈을 좀 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삭개오는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기쁨으로 반을 나누겠다. 그리고 내가 강탈한 것을 4배로 내가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반응이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만났던 부자 청년의 반응과 전혀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영생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인데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 큰 부자여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일들이 이 앞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던 거죠. 자기가 가졌던 것을 반으로 나누고 또 자기가 강탈한 것을 4배로 나누겠다. 근데 왜 굳이 4배라고 했을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율법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강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혹은 부당한 이익을 침했을 때 이렇게 배상해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려줄 것이요. 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네, 이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삭개오도 그렇게 4배를 갚겠다 한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제가 4배로 갚아도 별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삭개오도 지금 제가 그냥 4배로 다 보상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강탈하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진짜 많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선포이자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을 청산하고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를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죄인, 손가락질 받던 창녀와 동급 취급을 받았던 그런 세리장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부도덕함으로 질타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상황, 이 현재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원래는 멀리 떠나 있었지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던 게 오늘 이 삭개오의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의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저희가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에게 있었던 약점들, 좀 키가 크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다른 조건들,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다 안 좋았던,
벽과 같이 둘러싸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 키가 작았던 거, 다른 사람의 정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이자 통로가 되었었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만나주셨었는지,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땠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가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이 또 이제는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밟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대화하고 정말 그 첫 시작점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점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저희가 함께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기도하고 있는 전도대사장들,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가족분들, 또 친구들, 지인들이 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각자 가운데 둘러싸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을 자기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도록 시간 저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길지만 저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가 좀 사진 2장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IT. 네. 근데 지금 IT 지진이 2010년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재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또 요즘에 언론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는 게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려고 막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있다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죽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피랍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랍 사건이 있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사는 나라, 아주 나쁜 놈들, 우리 샘물교회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땅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이고, 정말 이 땅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개신교로 개종하시는 분들, 복음을 영접하는 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들이 살기 위해 이제 막 뛰고 있는데 그 걸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만났던 그 체첸에 살 때 만났던 그 아프가니스탄 청년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나눈 적이 있었지만 5분 혹은 10분 내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다 그 생각하고 산다. 5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늘 죽는 걸 생각하면서 산다. 아무리 여자가 돈이 많아도 집에 남자가 없으면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너무너무 힘들게 우린 살고 있다. 정말로 지쳤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라 눈 뜨고 일어나면 막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막 우리를 막 폭풍처럼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도 너무 벅차고 매일매일 우리 기도할 게 산처럼 많은데, 그냥 이 시간만큼은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나눠드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정말 저들이 달려가는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돌 무화과 나무처럼 사용되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과 진짜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도로 사용되어지도록 저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